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4월 셋째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벌써 2023년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4월달도 지나가는데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 시작할 때 도전이라는 메시지 붙잡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했었죠. 이번 연도엔 이걸 도전하고 이걸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사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벌써 여러 가지가 포기되어 있진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세상. 안 되니까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대통령도 뽑고 새로운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새 학교도 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역시 포기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빨리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운명사주 8자입니다. 자, 그럼 불신자만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신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자조차도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지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갈망하면서 얘기했던 장면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목회자입니다. 복음도 전했고 전도도 했고 다 했어요. 나이도 이제 찼습니다. 근데 상황과 조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100% 맞는 생각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100%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엘리사를, 제자를, 그래서 너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이사야 49장 15절. 그들이 나를 혹시 잃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영접하겠다. 이사야서 시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강단 말씀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필요한 말씀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너가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포기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제목으로 붙잡은 요 한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당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단순히 불신자들처럼 포기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영적인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때에 답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자,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게 오직 복음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복음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직의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이 오직의 복음을 답으로 붙잡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3, 14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듣고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비 얘기 나오니까 그냥 그렇다 넘어가는데 요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가 사막입니다. 퍼석퍼석해요. 수분이 없습니다. 씨를 심을 그때에 적당하게 이른 비가 와야 돼요. 빠른 비가. 그래야 땅이 수분이 딱 차갖고 씨를 심어도 싹이 나죠. 그리고 추수할 즈음에 늦은 비가 적당할 때 딱 와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알곡이 충실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고 소원하는 게 바로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예요. 그걸 언제 주신다고요? 열심히 노력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즉 복음으로 답을 내는 상태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완벽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죠. 예, 도전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죠.
근데 왜 안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우선시 되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준비하셨는데,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 준비하셨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망대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요셉, 애굽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였다고 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 30세에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총리가 되도록. 그 전까지는 요셉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죠. 시편 1편 1절 2절.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과 말씀이 답입니까? 사단이 반드시 이걸 건드립니다. 그게 안 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아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됩니다. 듣고 따르면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라, 또 말씀 붙잡으라고 합니까? 다 아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오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요. 모든 사람과 문제, 사건, 만남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반복되고 악화되고 전달되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자기만의 목표를 삼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저 학교를 들어가면, 이 직장을 가면, 결혼을 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복음으로 답을 못 내면요, 싹 다 모든 게 우상숭배예요. 영적 문제와 우상숭배가 그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구원도 받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갔는데 딱 하나,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우선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죠?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답으로 잡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딱 하나 건드립니다. 구원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요, 딱 하나 건드려요. 그게 뭐냐? 말씀 못 듣도록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복음이 되고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자고 적혀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일이죠. 근데 사단이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걸 넘어서셔야 돼요.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 진짜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릴 만큼 나만의 영적인 말씀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망대요. 자, 그럼 말씀 각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맨날 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적혀 있고,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 찔러 쪼개고 치료할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을 생각만 하면 각인이 되는 중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만 하면. 그래서 사단이 내 생각을 자꾸 분란시켜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떠오른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아, 그럼 말씀 많이 생각하면 복 받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 말씀이 말하는 핵심,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진짜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 풍랑 중에 다 하나님 안 믿는데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각인된 사람에게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그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걸 어떻게 내가 증명합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말씀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각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이걸 시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8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 이마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에 기록해라. 강론이란 말은 말씀을 뜻을 풀어 해석하고 포럼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잘 메모라이즈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각인하라는 말이거든요. 각인. 근데 각인을 어떻게 시키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도록.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어린아이에게 이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죠 지금? 아이는 부모에게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말씀 붙잡는지,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지를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절대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마다 소통하는데요. 이걸 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망한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냥 실제로 말씀을 붙여서 이마에 붙였잖아요. 진짜 손목에 메고 다니고 하나님하고 소통 전혀 안 되면서 사람하고만 소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그 행위를 사람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앞만 말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사상화됩니다. 복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복음, 사용되는 복음, 진짜 나의 복음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 보십시오.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과 처음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때 소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는 못 간다고 합니다.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알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한 비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생각에 탁 튀어나오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갈 수 없고 나이도 있고. 자,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말씀을 각인하는, 말씀이 사상화되는 시간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 14장 13절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렇게 말해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미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각인된 상태, 복음이 사상화된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더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각인이 될 정도로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정도로 사상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속습니다.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요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각인하는 것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내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면 이루어지는 응답들이거든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이 벌어질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응답 받으시는 귀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고 복음이 사상화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드디어 어떤 응답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상태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고 한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날을 말해요. 마지막 말세. 즉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의 자녀가 축복받는 날이 이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 하면요? 앞에 나왔죠? 이 21절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전제 조건이 본문 18절 아까 보신 거예요.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말씀을 붙이고 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방향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네가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방법, 조건이 우리의 방향이 되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말씀대로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방향이라니까요.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은 말씀이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거기에 지어놨냐고.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방향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영원히 축복받아요. 그거를 못 지켜서 망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시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러 가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 나왔죠? 광야에서 단 쌓으며 인도받으라고요. 광야의 그 말씀이 방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히려 도시로 간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야곱은 어떻죠?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족속들이 자기를 죽이려 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상황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 받았던 거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더니 베델로 갔더니 주변 족속들이 무서워서 못 쫓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니까 전쟁이 그쳤다니까요.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갈렙이요.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하죠. 애굽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방향이 이 산지예요. 그럼 나는 거기로 가겠다. 되든 안 되든. 그 응답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은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따라 가면 성공해요. 그 방향으로 가면 응답받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스쿨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게 방향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당대에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갖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으니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믿음 속에 정말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할 때 역사하세요. 집중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포인트는 많이 하냐 늦게 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역사하신다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피 조금 발라도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말씀을 5분 집중하든 1분 집중하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23절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도로 행하고 의지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해야 될 것인데 딱 하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겁니다. 결국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 하나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25절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응답이 이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다고요. 문제 사건 오는데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덮였을 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지금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부터 그래서 바꾸세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을 때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집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사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전에 말씀 붙잡고 주무셔야 돼요. 나의 답을 붙잡고 자라고 했잖아요. 답.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해보라고요. 정말로. 우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적당한 때에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지금부터 정말 말씀 붙잡고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능일 당할 자가 없는 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단 말씀 주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지, 어떻게 내가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낼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왔죠. 말씀으로 답을 내고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응답들 주셨단 말이죠. 이걸 정말 내 걸로 만드시고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망대 중에 망대가 기도의 망대입니다. 결국 기도로 다 모아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집중을 계속 이어갑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 핵심에 말씀하신 대로요. 요즘 계속 얘기하시죠. 아침, 낮, 밤 시간. 아침에 뭐 하라고요? 393의 내용을 갖고 편안하게 누리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393이 도대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이 시간 역사해달라. 보좌의 능력으로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해달라. 그게 구애고. 내 오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역사해달라. 그게 3입니다. 393이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리고 3시대 요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능력들이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달라.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요 393의 기도를 하라고요. 눈 뜨고 일하면서 하시라고요. 선포하라고 했죠.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저 사람의 과거 오는 미래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응답받게 달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얻고 잘하고요. 393의 기도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짧게라도. 이번 주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로 필요하는 응답들을 다 예비하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오직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전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며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응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선시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